바울의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고 다음에는 바나바의 고향, 이런 고향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텍스트, 그 내용, 글자 이런 것들이 담고 있는 배경,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텍스트를 소화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그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그 사도 바울의 복음서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그 저자인 사도 바울을 이해해야 되고, 그 사도 바울을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의 고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태어나서 자라서 그리고 성장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자라온 환경과 태어난 곳과 이런 여건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도대체 기독교가 어떻게 됐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없으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만 있었다면 그 복음서를 공격하면 누가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었겠을까? 누가 그걸 기독교를 공격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 다 우리가 이해하고 또 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프로텍션, 변증되고 방어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해결하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아무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분은 없고 주님 외에 다른 해답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사실 주님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잘 보완해서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을 세우고, 그리고 그 복음의 골자를 잘 정리해서 그걸 반박하거나 도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도전을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반박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바울 사도의 위대한 업적은 아마 성경 역사, 기독교 역사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울이 태어났던 고향 어디냐? 터키를 여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울의 고향을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찾으러 안디옥,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다 핍박을 만나서 고향 다소에 가서 지내는 바울을 찾으러 가서 함께 안디옥에 와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세계 선교의 큰 역사를 시작했던 그 다소라는 곳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바울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 근데 벽화나 이건 모자이크니까 좀 험하게 생겼죠. 모자이크는 이렇게 잘 그림처럼 안 되니까 저렇게 좀 험상궂게 생겼지만 실제 벽화를 보면 대부분 사도 바울의 사진은 아주 독특합니다. 대머리가 지고 앞니가 폭 나오고 머리 몇 개 있고 몸은 아주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볼품이 없는 본인 말대로 볼품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참 그런 분이 대단한 일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태어난 고향은 어떤 곳이며 그 고향의 다소라는 데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그가 외쳤던 그 복음의 그의 배경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 길리기아라는 것은 저 갑바도기아라는 갈라디아라든지 저런 소아시아 이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서머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일곱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가 시계 방향으로 있는 지역이 아시아 우리가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그리고 이쪽에 그 밑이 길리기아라는 큰 우리 말하면 스테이트 성이 주지요. 거기에 수도로서 다소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안디옥이 두 군데 있죠. 피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이쪽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과 저 피시디아 안디옥 두 곳에 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걸어서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까지 갔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소라는 지역이 길리기아의 수도고 그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바울이 언제 기도했겠어요? 눈이 갑자기 멀어서 길 가다가 빛을 보고 눈이 멀고 주님을 만난 후에 할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서 저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를 가서 치료하고 콜링을 다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콜링을 하라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서 다소 사람 사울이 있다 그를 불러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소는 어떤 도시냐? 대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다소의 작년 인구가 얼마냐 하니까 33만 9,267명 2018년 통계가 다소라는 시티에 그 인근 주위는 메트로폴리탄 에리아에는 300만 명이 산다고 하는데 그 다소라는 시티에서는 33만 9,267명이 인구가 산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가 그렇게 불어나서 33만이 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의 인원이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도시죠. 그러니까 주위에 에베소라든지 저 갑바도기아라든지 여러 지역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비해서 아주 메가시티 큰 대도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한문으로 말하면 작을 소자를 써요. 조그만 동네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고 얘기해서 죄수면서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것을 허락받고 소라는 사람들을 진정시켜가면서 아주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 the citizen of no ordinary city, 정상적 도시가 아닌 특별한 도시, 그러니까 평범한 도시를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보면 이건 50만 명이 되는 큰 도시니까 오디너리 도시가 아닌 대도시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진은 당시에 그 도시의 황제가 클레오파트라가 온다고 그러니까 기념으로 저 성을 문을 잘 만들어서 아주 환영한다는 그런 유명한 그런 성문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 반은 저렇게 깨져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 다소라는 도시는 큰 도시뿐만 아니라 부유한 항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Wealthy and port city, 그러니까 큰 도시면서 또 재정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검은 것은 타르스 산맥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흘러내리는 눈이 있는데 그 눈에서 녹아서 내려오는 산기슭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아주 풍요롭게 농사를 풍성하게 열매를 수확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곡창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쪽에서 터키에서 시작돼서 농경사회로 정착을, 인류가 처음에 농사를 짓게 된 것이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근처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북쪽입니다만, 아무튼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렇게 농사를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곡식도 많을 뿐 아니라 바다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과 무역품들이 이 다소에 내려서, 그리고 곡식은 나가고 외국에 있는 물건을 들어오면서 상거래가 이루어져서 항상 북적북적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아버지도 사업을 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대 이스라엘에서 그리로 와서 사도 바울을 거기서 낳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유학을 보낼 정도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넉넉한 가정에서 부유롭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참 대단한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자랐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다소는 철학과 학문의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3대 학문의 도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알려진 알렉산드리아는 에집트의 문명을 잘 간직하고 연구하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저 헬라 문명을 연구하는, 그리고 학문을 만들어가는, 철학을 만들어가는 아테네, 그리고 저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문화를 연구하는 다소. 그래서 이 3대 학문의 도시가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소가 알렉산드리아와 아테네를 능가하는 그런 학문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대도시일 뿐 아니라 넉넉할 뿐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혹은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도시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물론이고 당시의 헬라어, 유식한 사람들은 황제가 취임할 때 당시에는 라틴어를 쓰고 있었는데, 공식 언어는 라틴어인데 황제가 말할 때, 취임 인사를 할 때는 헬라어를 썼다고 하니까 지금 말하는 영어처럼 우리 그 나라 말을 놔두고 영어로 스피칭을 할 정도의 그런 시대에 헬라어를 썼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 말이라든지 아니면 라틴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또는 당시에 있었던 아람어, 이런 언어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언어로 자기가 일찍이 언어를 통달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구약 성경을 배우는 그런 아주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긴 설명이 필요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 복음을 얼마나 변증했고 어떻게 변증하는데 이런 배경들이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이해한다면 복음이 더 빛나고 그 복음이 더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옥스퍼드 그리고 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는 아주 대학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거기 모여서 연구를 하는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미국의 보스턴, 그래서 미국의 저 캘리포니아는 뭐 영화 같은 거 만들고 뉴욕에는 이제 돈 버는 상업 도시고 보스턴은 학문의 도시라고 해서 젊은이들은 대부분 석학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스턴으로 공부하러 가죠. 그래서 그런 학문의 도시였다는 것과 철학의 도시였다. 그래서 전 지역에서 학자들과 법률가들과 철학자들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시를 50만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의 소속 아이덴티티는 유대인이고 태어난 곳은 다소고 자란 성도 다소고 그리고 공부한 것은 가말리엘 문화고 거기서 배운 것들이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자기가 변화됐는가 설명하는 내용 속에 이력서를 저렇게 썼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주 thoroughly trained in the law of our ancestor,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전체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보면 그 도시에서 유대인들이나 또 종교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율법을 철저히 공부하고 배우는 종교적인 도시였다고 봐야 된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무거운 율법, 그 어마어마한 율법, 특히 가말리알 그리고 바리새파 그리고 힐렐 학파, 이런 이 세 가지가 합치면 아마 대단한 율법주의자가 돼서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예수님 보니까 율법을 다 깨는 거예요. 안식일도 범하고 안식일 날도 뭐 밀밭하고 사람을 고쳐주고 막 그렇게. 이 사람 이거 아니다. 그래서 율법에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나갔을 정도로 철저한 율법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다섯 사람이 이렇게 대도시, 부유한 도시,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종교의 도시, 율법의 도시, 이런 배경에서 뼈가 굵어 자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금방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성경을 쓸 때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쓴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거의 반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 바울은 자기가 힐렐 학파는 아주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공격을 방어하면서 변론하고 이 디베이트에 아주 명수가 되고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걸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설명하는 특별한 기술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논리와 아주 대단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를 편지 쓴 거 보면 directly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딴소리하면 저주받는다,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해서 사도직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도 만난 적이 없고 제자 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제자들하고 같이 해서 무슨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안수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다니다가 뭐 어디서 꼬꾸라졌다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신분을 모른다 그러고 배척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직접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그 계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계시라는 말을 우리 영어로는 revelation, 요한계시록 그렇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 헬라어 저기 썼죠? 그러니까 그 아포라는 말과 칼립시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 무슨 천이 덮여 있는 거, 보재기가 덮여 있는 것 같은 거를 이렇게 걷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 거를 걷는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그렇게 헬라가 되죠. 그러니까 커튼이 예배 전에 여기도 커튼이 다 닫혀 있죠. 이렇게 자주색 커튼이 다 닫혀 있어서 안에서 성가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잘 몰라요. 근데 거기서 단추를 누르면 이 커튼이 이렇게 열려서 안에 누가 있는지 다 성가대원도 얼굴도 다 볼 수 있는, 이 열리는 거, 열어주는 거, 덮은 걸 이렇게 걷어주는 거를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세상의 율법과 억눌린 여러 가지 지식에 눈이 어두워서 복음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 덮여있던 것을 열어주심으로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걸 계시라고 말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하고 직통해서 매일 계시를 받는데, 그래서 무슨 계시 왔냐니까 내가 무슨 밥을 해 먹을까요? 그랬더니 콩나물밥 해 먹어라 그러더라. 그건 아니야. 계시라는 건 장차 될 일, 깊이 감추어졌던 것, 오랜 세대 동안에 알려지지 않고 누구나 다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해주는 게 계시야.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아주 컴팩트 디스크, 뭐 이렇게 압축 디스크를 받듯이 압축해서 그 짧은 시간에 순간에 그 감춘 영원한 복음, 영원한 창세 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의 복음의 스코프를, 그리고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야 될 복음의 스코프를, 그리고 그 복음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이 생명의 복음의 스코프를 순간적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계시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계시 받았어. 여러분도 계시를 받은 거야. 아니면 이렇게 안 돼. 주일마다 교회 못 나와. 한 10년 믿고 때려치지 이렇게 오래 못 다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이 나그네 길 맞추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감추어진 비밀을 열어주셔서 아포칼립시스, 그 앞에 있는 걸 걷어주셔서 우리가 그걸 본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서부터 95세까지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어. 100년이나 넘도록 예수 믿고 다 변치 않고 천국 가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야. 나는 여러분이 계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계시를 깨닫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바치고, 그렇게 소중한 몸과 시간을 바쳐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하고 섬기고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그 계시를 받고 난 그 계시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 그리고 그걸 변증하는데 어떤 역할을 그의 배경 도시가 했냐 하는 내용들을 이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하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지무지한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는 숨을 쉬어도 율법에 걸린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예수 믿고도 율법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계시를 쫓아 신학적 이 논리를 잘 정리해서 오히려 베드로까지도 야단을 치고, 지금 금방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바울이 게바가 오니까 외식하는 저를 보고 당신이 어떻게 율법의 외식을, 율법과 율법의 이방인들과 같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앉아 밥 먹다가 누가 예루살렘에서 온다고 하니까 안 먹은 것처럼 하고 다 도망가니까 위선을 저지르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베드로를 면전에서 야단쳤다는 거예요. 페이스에다 대놓고 당신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냐, 율법을 지키면 망한다, 율법 지키는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예수 믿는 건 율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걸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뭐냐, 막 야단을 칩니다. 이 바울이 계시를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율법에서부터의 자유.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겐 두 가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는 할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십자가인데 나무에 달린 것 때문에 힘듭니다.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마지막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유대인들이 신명기를 모세오경 중에 모세오경으로 생각하고 율법서 중에 율법서로 신명기를 두루라람이라고 해서 계속 반복해서 읽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았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 저주받은 사람은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최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율법의 원칙을 깊이 이해하고 그 고민을 이해한 다음에 계시를 받은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거는 다섯 사람 아니면 재해석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을 이해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설명입니다. 십자가가 저주인데, 율법에 말하는 저주인데 맞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을 우리를 대신해 나무에 대신 달려서 저가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저주 아래 있는 너희를 속량하기 위해 저가 살아나셨고 죽으시고 살았다. 야, 이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다섯 사람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례 문제가 심각한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 때문에 긍지가 있고 선민이라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땔감으로 써도 된다, 그렇게 아주 배척을 하는 그런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해라 신령에 있고 글에 있지 않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소 사람 아니면, 다소에 난 바울 아니면 누가 이 할례의 율법에서 어떻게 재해석을, 이런 해석을 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뽑으셔서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박수 한번 해야 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그분이 그렇게 했어.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놀라운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것이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7,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사실 예수 믿고 나면 고민 많이 합니다. 또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여러분도 고민합니다. 뭐냐? 구원받았다, 됐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살아도 되냐?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저주받는 얘기는 신명기에 보면 뭐 수십 번 저주받는 데는 저주를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성경을 보면 힘듭니다. 그렇죠? 뭐 다 걸려. 율법을 보면 다 걸리고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 행위로 말미암은 게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고 그걸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전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자비로 믿음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박수 한번 해드려야 돼요.
이거는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그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고 이렇게도 걸리고 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선물이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선물이다. 할렐루야. 선물이다. 아기가 태어날 때 뭐 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자식이 된 거예요. 선물을 받는 거야. 생명을 선물 받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행위나 율법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구원에 아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험한 말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두 가지 이단이 생겼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이단이 생겼어. 하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행위가 따라서 여기 와서 요렇게 이 집단에 들어와서 요렇게 해야 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게 이단이야. 십자가 또 플러스 할 일은 없어. 아무것도 더하면 안 돼. 빼도 안 돼. 예수 믿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단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이 육신은 아무 상관없어.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게 됐으니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육신은 옛날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은 날마다 죽이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되고 육신의 소욕은 다 이런 건 다 육신의 것들은 성령의 소욕과 컨플릭트가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성령을 떠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가 있지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평생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죄의식을 주고 죄를 지적하고 참소하고 여기 사도 바울이 보면 전부 법적 용어를 썼습니다. 막 accusation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condemnation 한다든지 전부 법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율법은 사람을 억누르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은혜의 성령의 세법에 의해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저주와 형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를 지혜롭게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구원의 관계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화돼 가는 과정을 지켜가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계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야 돼.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관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는 도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옛날로 사기치던 거 끝내요. 도둑질하던 거 옛날로 끝내요. 거짓말하던 거 옛날로 끝내요. 아멘. 그게 구원을 주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한다면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소라는 도시, 그 풍요로움과 그 학문과 그 율법과 그 풍요로운 그 많은 배경이 복음을 변증하는데 그렇게 크게, 그렇게 갈라디아서나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얘기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훌륭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고, 할렐루야.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그 위대한 복음을 깨닫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든,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여러분도 qualified,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분이 많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세계를 선교하고 그 복음의 스코프대로 인종을 초월한, 지역을 초월한, 민족을 초월한, 세대를 초월한 영원한 복음의 스코프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종훈 교수라는 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도 간증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주 혁명해서 교회 없애는 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평생 자기가 교회를 깰 결심을 하고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아주 좋은 교육 배경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텔레비전, 교회도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왜? 교회를 깨려면 교회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 다 들어봤대. 근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속으로. 너나 죄인이지. 속에서 그게 불이 나는데 입으로 너나 죄인이다 말하려고 하는데 혀가 갑자기 굳어지면서 그 자리에 꼬꾸라진 거야. 이젠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처럼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는 걸 깨우는 일, 이런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봤을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을 하나님이 저렇게 쓰신 걸 보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타소 사람 사도 바울을, 그분의 양력에 대해서 제가 다 소개할 시간 없어서 참 대단한 분이 깨져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과 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고 계시를 받았으니 나의 과거에 어떤 일들이 경험이 있든,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든 그걸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